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며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상처 입은 자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말씀도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이 귀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반드시 이 말씀 성취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뻐하며 증거하며 정말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을 살릴 만큼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를 졸라댑니다. 내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분깃을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다 방탕해 버렸습니다. 물론 방탕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고 정말 돼지를 먹이는 그러한 자리에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정말 기다리고 이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아들이 아버지께 가까이 올 때에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품에 끌어 안았습니다. 이 아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 하는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이 아들을 목욕시켜서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는 신을 신겨라. 그리고 제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이 사실을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도록 잔치를 크게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귀중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종노릇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실히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켰습니다. 어떻게 해결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 손에는 정말 내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인증 반지를 끼워주시고 종으로 살 때는 신발을 신을 수 없지만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서 아들로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 것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끝났습니다.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 끝났습니다. 현재의 모든 허물과 죄 아니면 저 미래에 올 수 있는 허물과 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단 한 번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사람이라 하는 말은 재창조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저주와 재앙이 온다고 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음을 깊이 넓게 높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그래,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번 설날 세뱃돈을 주니까 얼마나 기뻐하던가요? 그죠? 절 한번 꼬박 무릎 꿇고 했는데 10,000원짜리 지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절 한번 했는데 10,000원 줄 것이다 생각했는데 너는 20,000원이야. 그럴 때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걸 보는 부모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세뱃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오늘도 이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점들이 하나님 앞에 들추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악한 사단은 자꾸 우리를 참소하죠. 예, 우리의 연약을 꼬집어서 늘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우리 양심에 참소를 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손의 못자국을 보이시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값을 치렀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죄를 짓느냐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제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못된 짓 하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여러분들이 이 귀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베소는 우상을 섬기는 큰 도시입니다.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 에베소에는 극장들이 많아요. 극장들이. 그런데 이런 극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온갖 저질적인 그런 공연을 합니다. 이 우상이 있는 도시는요, 문화가 우상 문화이기 때문에, 사단 문화이기 때문에 온갖 저질 그런 공연을 극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폭력, 막 격투기,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이런 이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첫 번째가 뭐냐?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려라. 벗어버려야 할 것을 먼저 말해요. 그것이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벗는다 하는 말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옷을 입기도 하고 옷을 벗기도 하잖아요. 그러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탕자의 옷에는 어떤 냄새가 났겠습니까? 돼지 기르다가 왔거든. 그러니까 돼지 청소하고 그러다가 왔기 때문에 그 몸에는요 온갖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돼지치던 옷 벗어버려요. 탕자의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벗어야 됩니다. 이 옷은요 신분을 상징을 합니다. 신분. 옷이 뭡니까? 날개라잖아요. 옷이 날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옷이 날개예요. 이상한 옷 입으면요 이상해집니다. 예? 군복을 입혀놓으면 뭐예요? 군인이요. 그렇죠? 예, 군복 입혀놓으면요 군인이요.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늘 우리는 벗어야 할 것이 뭔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헌옷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
다시 말하면 상처 속에 있는 나, 세상의 욕심에 완전히 쩔어 있는 나,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구정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구정마다 가면 상처를 받아요. 시어머니에게 상처받고 동서들에게 상처받고, 에? 그래서 그 상처가 평생 안 가요. 그래서 다시 무슨 명절 때 다시 시갓집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왜? 상처 때문에. 시갓집에 있는 동안 뭐요? 마음이 하나도 편치 않아요. 왜? 상처 때문에. 상처. 그것은 어쩌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상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상처난 모든 것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려요. 이미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한 문제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상처 속에 머무르면요, 늘 상처만 보여요. 피해의식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상처를 벗어버려야 돼요. 남편이 상처를 줍니까? 아내가 상처를 줍니까? 그건 아직 영적인 눈을 못 떠서 그래요. 실은 남편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상처를 주니까 남편이 얼마나 이갈립니까? 에? 어제 어떤 목사님도 잠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대. 왜? 너무너무 술 먹고 들어와서 자기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리고, 특별히 그 자기 아버지 주먹은 배구 선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주먹보다 배나 큰데 그 주먹을 가지고 늘 술 먹고 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나중에는 망치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그래서 제발 좀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 어느 날은 너무 어머니를 구탈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냥 너무 격분해가지고 뭔가 있는 것을 집어서 아버지에게 던졌답니다. 그래 아버지가 앰뷸런스로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이 복음이 이해되는데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지고, 아버지도 피해자구나. 아버지도 피해자구나. 요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지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저 악한 사단에게 피해자구나. 피해자구나. 전부 피해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악한 사단에게 피해받지 말고 이제는 이 악한 사단을 꺾어버리자. 오늘 우리는 정말 복음 받았기 때문에 상처와 피해의 이 의식을 오늘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 상처와 피해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늘 피해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와 상처를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단은 늘 불신앙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 글을 보내줬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영국, 미국 아주 대형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리고 토크쇼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헌금도 다 해요. 단 하나님만 안 믿는 거예요. 단 하나님을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재밌는 이 얘기를 듣고 웃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영국에서 세워졌고 굉장히 부흥이 됐던 대형 교회가 됐대요. 이제는 미국에 세워지고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점점 이 교회가 확산될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 못 믿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창조를 못 믿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절대 못 믿게 하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은 점점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강단에서 미션을 줘도 그 미션은 그냥 들은 거예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빨리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벗어버려야 돼요. 불순종의 일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유익이 안 돼요.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참 믿음과 순종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체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내용이 뭐냐? 참 신앙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참 신앙,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으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24시간 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대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패배와 절망의 이 숲에 빠지게, 늪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22절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구습을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 벗어버려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오늘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아주 어린아이 신앙. 초보자의 신앙을 우리는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려면 초보자의 일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초보자의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는요, 가치가 사탕 하나 주면요 끝납니다. 왜? 사탕이 달콤하거든요. 절대 어린아이는 쓴 것을 싫어해요. 세상 유혹에 약하죠. 이 세상 유혹에 약한 어린아이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했죠. 아직도 우리가 교회에 이 중요한 중직자가 되어 있는데 신앙생활이 만약 어린아이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2주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릴수록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벗어버릴수록 여러분들은요 평안이 오고, 벗어버릴수록 기쁨이 오고, 벗어버릴수록 치유가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되는 모든 것 다 벗어버리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들에게 좋지 못한 습관이 있으면 벗어버리세요. 썩어져가는 좋지 못한 그 구습, 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직도 말씀보다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못된 구습을 빨리 벗어버리는 게 여러분들은 새 옷을 입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만약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막 화 잘 내고 큰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런 것을 벗어버려요. 옛날에 주일날도 저 등산 가고 그런 거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입어야 할 것입니다. 입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거듭난 사람, 새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 속에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이 뭐냐?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그리스도 충만합니까? 미쳤구나. 혹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보고 예수에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대단히 정상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근데 교회에 미쳤다 그 말 못 들은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너무 세상과 아직도 합리주의야. 합리주의, 타협주의. 바울 사도는요, 네가 미쳤구나. 재판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하도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대답을 했어요. 예!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랬다니까. 예수에 미쳤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미칠 정도는 돼야 된다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건 아닌 것 같아. 어떤 사람은요, 일부 예배부터 그 교회는 한 5부 예배 그 정도 있어요. 그럼 일부 예배는 뭐냐? 새벽 5시에 드리는 예배가 일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에 딱 참석하고 오후에는 뭐요? 즐기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로 즐기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즐기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외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점점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 있더니 성령이요, 개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하는 초대교회가 거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옷을 입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성령의 인도.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 것, 기도하면 흑암이 꺾여요.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흑암 보고 덜 떨지 말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흑암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정말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흑암 세력을 꺾는 거예요. 이 흑암 세력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꺾인다니까요. 또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세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보내셔서 뭐예요? 착고에 매여있는 베드로를 완전히 깨워서 그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다 끊어졌어요. 잠겼던 문도 다 열렸어요. 지키던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정작 베드로도 이게 꿈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오늘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증거를 주시냐. 여러분들의 가문,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살릴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악한 사단이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왼손으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칼을 가져야 돼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등에는 뭐요?
하나님과 통하는 무전기 짊어지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깜짝 놀라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오늘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육신에게 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복음화돼야 돼요. 복음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화돼요.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구원, 전부 우리는 이 복음을 개인화하라는 거예요. 개인.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화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세계화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어떤 것이 보입니까? 복음의 흐름이 보여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바로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바요나 시몬처럼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계속 알려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심어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도 나를 이 말씀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 내리면 우리의 잘못된 각인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체질이 되어져요.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다는 그런 체질이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흐름, 매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는. 지난주에는 뭡니까? 나의 복음. 바울은요 확실히 나의 복음을 찾았어요. 나의 복음이 내가 그냥 연구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과거에 좋아했던 모든 배설물을 버렸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도가 뭡니까? 우리는 나의 전도를 찾고 또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 방해되는 것,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자존심, 배설물로 여겨야 돼. 체면, 배설물로 여기라고 말해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딱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흐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합니다. 옛 습관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옷 벗어라 하는 거예요. 반씩 거쳤습니까? 여러분, 옛 생활 글 속에다가 딱 입고 새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옷을 입으려면 속옷부터 다 갈아입어 버려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딱 목욕을 하고서는 옛날 냄새나고 땀 냄새나는 그 옷 그대로 입으면 어때요? 찝찝하잖아요. 확 벗어버려야지. 그리고 깨끗이 빤 새 옷을 딱 입어야지. 왜 그 옛 옷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직도 옛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옛사람 딱 벗어버려요. 들킵니다. 들켜. 이전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끄러운 이전의 일을 다 주님은 몰라요. 기억을 안 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벗어라. 꼭 벗어야 할 것 여러분 벗으시기 바랍니다. 안 벗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말씀이 제대로 기쁨이 되지 못해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 그 옷을 입으려면 벗어버려요. 벗어야 행복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벗어야 할 것 발견하고 벗고 가세요. 예? 혹시 입고 왔더라도 벗으세요. 예. 점심 먹고 벗을래요? 벗어요. 요새 옷 입는 거 보면요. 옷이 유행이 얼마나 빠른지. 예? 제가 옷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옛 옷을 그대로 옷장에다 두었더니 옷장이 꽉 찼어요. 아니 20년 전에 입은 옷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 안 떨어지니까 이거 걸어놓고 한 번씩 입어보면 야, 요 사이는 무슨 핫바지 같아요. 예, 몸도 좀 빠져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얼마나 옷이 큰지. 예, 저희 집사람 또 옛날에요. 저에게 자꾸 제가 좀 왜소해 보였는지 자꾸 큰 옷을 사서 입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기도 참 생각할 때도 이게 뭐야? 근데 여자들한테는 못 얘기해요. 그냥 뭐 사주면 입었죠. 지금 한 번씩 입어보니까 얼마나 거울 앞에 서 보니까 참 모습이 우스워요. 지금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신분이. 그래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담난 사람다운 그 새 옷.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일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를 세우는 이제 중직자로 사단을 꺾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지역의 사령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처를 늘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옛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했던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옷을 입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신분임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장성한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모든 감세력을 꺾는 사령관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